오고야 말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 오고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그날이 옵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요절 말씀 2장 42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의 설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중간에 끊어서 이렇게 본다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좀 쭉 더듬어 가면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 보면 오순절 불같은 성령께서 이제 초대교회에 임해가지고 제자들이 그 성령의 불을 받아서 밖으로 나가서 방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은 거기 왔던 사람들은 다 놀라가지고 막 깜짝깜짝 놀라서 은혜를 받았는데 한편에 몇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했죠. 은혜의 역사가 있는 곳은 항상 이렇게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의심을 심고 불신을 심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이때 이제 베드로가 나서서 사도들과 함께 메시지를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 메시지 전하는 과정을 보면 먼저 큰 소리로 서서 외치죠. 그래서 막 웅성웅성하고 막 의심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분위기를 일시에 큰 소리로 딱 제압을 하고 집중하도록 이렇게 메시지를 딱 전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술 취하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9시부터 술 취해서 할 사람들이 뭐가 있냐.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의심을 먼저 해소시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처음에 전할 때 온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사모하고자 해서 온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의심과 막 불신을 갖고 온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는 그들의 의심을 좀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도록 이렇게 돕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의심을 해소시킨 후에는 베드로가 제자들이 이렇게 술 취한 것처럼 보인 이유가 뭔가를 설명하죠. 그것은 바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에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비전과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크기를 증거하신 것이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뒤에도 이제 말세 이제 큰 이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오기 전에 이르게 될 심판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바로 이제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이것이 이제 지난주까지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계속 이어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이제 듣습니다. 자, 22, 2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심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주가 되심을 친히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이런 기적과 이적과 표상 이런 이제 그 예언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언한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들이 이 예수님을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 없는 자란 바로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로마인들을 말하죠. 바로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다. 이런 말이죠. 사실 이들이 오순절에 명절을 새로 온 이들이 사실은 6월절에도 왔던 자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현장에 그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치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거기에 가담한 자들도 있고 가담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너희들이 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말은 안 했지만 암묵적인 동의로 그냥 바라보고 있었죠. 그것도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사망 따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무덤에 메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다윗왕이 썼던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25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인용한 다윗의 시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대표적인 구약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내용을 다윗 자신에 관한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7절에 보면 이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거라고 했는데 사실 다윗은 이미 죽어 있고 썩어서 무덤 안에 묻혔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다윗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다윗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그 계시를 보고 이 시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자, 32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대로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은 확신 있게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자신들과 함께 하셨음을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뿐만이 아닙니다. 3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으로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받았던 성령이나 또 우리가 받은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 받았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증언합니다. 34절과 35절을 보십시오. 자, 이 말씀 역시 다윗이 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역시 다윗이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이제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실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모든 원수를 심판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군의 주가 되십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3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이 바로 베드로가 전한 설교의 주제요 핵심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그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들이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의 온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설교 듣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집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 본 적도 없어요. 거기서 막 거둔 적도 없어요. 근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그때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불신과 불순종을 통해서 불순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외면한 불신앙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였습니다. 우리는 과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이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자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이제 막 찔림을 받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 3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죽어 심판받을 죄인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죄인에게는 결코 임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죄 사함을 받아야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을 받은 자에게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정말 중요하죠? 그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회개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먼저 이게 정말 죄인이었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난 시간에 보면은 가룟 유다는 후회만 했죠.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온전히 돌이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칠 뿐만 아니라 죄악된 삶에서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 분명한 삶의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죄인의 길에 섰던 데서 돌아서 의인의 길로 터닝해야 됩니다. 유턴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불신의 삶을 살았으면 돌이켜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회개, 먼저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할 게 뭡니까?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시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란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각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구원의 역사는 개인적이고도 인격적인 것임을 말해줍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고 우리 부모님이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 나를 인도하는 목자가 정말 훌륭한 목자라고 해도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또 우리가 정말 말씀이 풍성한 UBF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은 인격적인 거예요. 각각 나 자신이 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는가 아닌가 이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과연 나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참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죠. 이런 인격적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최안드레 소감 통해서 은혜를 받았죠. 안드레도 정말 믿음이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비로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께 회개하고 믿음의 삶을 그때 이제 출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정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 문화를 가르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잘 도와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는 이제 여러 말로 이제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40절에 보면 여러 가지 말로 여기 써 있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믿음을 심었겠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한마디 우리가 소감 끝에 한마디 하는데 그 한마디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 세대는 패역해 있다. 그 중에 구원을 받아라 하고 이제 마지막 한마디를 외칩니다. 자, 여기까지가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굉장히 깊이가 있죠. 정말 분명한 포인트가 있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분명하게 설교했습니다. 자, 이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자 두 부류의 반응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부류는 별 이상한 소리 다 듣겠다며 콧방귀를 뀌고 떠나는 자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자들입니까? 41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자들입니다. 겸손히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날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3,000명이나 됐어요. 근데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왔잖아요. 그 중에 일부였습니다. 나머지는 콧방귀를 뀌고 다 떠났어요. 3,000명 그들만 가슴에 찔림을 받고 그렇게 그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자, 성령이 임하여 탄생한 초대교회는 단 하루 만에 3,000명의 새신자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120명의 창립 멤버와 그 다음에 함께 이제 새로 신자로 들어온 3,000명이 신자로 들어와가지고 아주 3,120명의 초대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이때는 성경도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교리나 어떤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건물도 없었습니다.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 마가 다락방이 있었지만 그곳에 다 모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소를 옮겨서 성전 공적인 장소인데 공개된 장소로 이제 거기서 모임을 갖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체계도 안 잡혀 있지만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정말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초대교회를 배우자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없어요. 우리 같이 건물도 없고 뭐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를 제가 이제 7가지로 나누어서 봤거든요. 우리가 초대교회 모습이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가 잘 배워야겠습니다. 우리가 42절을 먼저 요절 말씀인데 같이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했으니라. 예. 자, 첫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7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면 3,120명이 이렇게 모여있다 보면 그 중에 아주 막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리더들도 있을 것이고 막 그럴 거예요. 자기 목소리를 주장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사도의 그 인도를 받게 돼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가르쳤던 그 말씀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어떤 말씀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이제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들은 사도들이 증거한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받았다는 말은 그냥 듣고 이해했다는 정도가 아니죠. 내 것으로 영접하고 소화했다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받았다는 말이 몰두했다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가 전했던 그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것에 몰두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도가 이렇게 설교하면 그 설교를 통째로 다 암송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산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깊은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과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받아들여야 되죠. 그리고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을 때 사도들이 이렇게 증거했던 메시지가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럴 때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것을 수용하는 이런 내적인 투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나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중에 수요일날 우리 이렇게 학사들 팀 모임을 하면 그때 이제 소감을 나누라고 하면 그 오면서 뭐였더라? 그 말씀 오늘 뭔가 들었는데 그 뭐였더라? 이렇게 차 타고 오면서 어떤 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참 그래도 은혜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냥 듣고 나면 잊어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받기까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올해 방향이 뭡니까? 우리가 선포된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에 선포하자. 이것이 이제 올해 방향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메시지에 선포됐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렇게 영접하고 받고 이것을 가정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그래서 올해 이제 가정에서 이 요절을 좀 암송해 보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거든요. 요절 그 어린이들한테도 이 요절을 가지고
서로 암송해 보도록 이 요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암송해 보고 또 어른들도 그렇게 암송하도록. 그래서 주일에 요절만큼은 꼭 좀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암송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성경을 암송하도록 하거든요. 성경을 그 지능도 높아지고 재능도 이렇게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유대 민족들 굉장히 그 모든 민족들보다 뛰어난 민족들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암송하도록 또 어른들도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 치매가 예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부터는 우리 모임 때 한번 좀 말씀을 암송해가지고 요절 정도는 좀 암송을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말씀하다가 이렇게 됐죠. 네. 예, 자, 그러기 위해서 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기억이 안 나면 우리가 지금 카페 항상 메시지 띄워놓잖아요. 그래서 시간 날 때 좀 들어보십시오. 저도 이제 메시지 딱 전하고 나서는 들어보거든요. 그럼 굉장히 새롭게 또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 날 때 메시지도 이렇게 제가 보거든요. 다시. 그러다가 어짜도 많이 찾아냅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때 못 봤지 이렇게 찾아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늘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받는 삶을 그래서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서로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후에는 그들은 서로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여기서 떡을 뗐다는 것은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기초해서 서로 교제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교제하다 보면은 트러블이 많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해서 교제하게 되면 어떤 많은 사람도 다 품고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들이 이제 한 것은 세 번째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쓴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과 친해지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다 보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집니다. 봄이 되면 등산도 가고 꽃구경도 가고 싶습니다. 또 영화도 좋은 영화 들어오면 같이 보고 이 굉장히 참 좋죠. 우리가 이런 교제를 많이 늘려가는 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제하면서 정말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기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죠. 지난 시간 배웠듯이 힘써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였다 하면 중보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기도에 힘쓰는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넷째로 그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43절을 보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성도들이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자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고 기도 제목이 응답받고 이런 기사와 표적들이 막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적이 상시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교제하고 서로 뜨겁게 기도하는 그 교회에 바로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교제하고 서로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병든 자 손을 얹어 기도하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다섯째로 그들은 물질을 희생하며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44, 45절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함께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네 것 나 것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물건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끼는 옷을 남이 입고 가면 기분 나쁘죠. 근데 여기서는 뭐 그게 없었어요. 서로 네 것 나 것 없이 서로 공유를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썼습니다. 자, 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 청년은 자기가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자였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청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 주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니까 힘이 근심하며 떠났어요. 이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자기 재산을 판다는 거, 팔아서 남을 돕는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해라 그래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이 그러죠.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제자들이 세상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누가 있겠냐. 그게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9장 24절 보면은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죠. 우리는 못해요.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 돕는 거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셔요. 그래서 지금 이때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금 초대교회에 임했잖아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인 욕심, 이기심 이것들이 다 사라지고 기꺼이 자기 재산을 기쁨으로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팔고 나눠주고 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돈지갑이 회개야 진정한 회개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저는 100% 공감합니다. 우리는 말로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 이걸 실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은 가치관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돈보다는 사람을 또 이웃을 위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꺼이 아까운 물질도 주님께 드리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적인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물질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섯째로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2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합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격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나이도 다 다른데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각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합니다. 다양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합한 후에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당신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날마다 모이려면 얼마나 힘을 써야 했겠습니까? 우리 이중 삼중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학사님들이 모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힘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제 첫 사모님 모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모임을 이루어보려고 해도 두 분이 학사시고 또 그 근무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모일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
우리 안진 사모님이 토요일 실수가 있게 돼서 이제 드디어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임을 계속 유지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뭔 일이 생기죠. 특히 토요일이니까 뭐 누구 결혼식도 있고 뭔 일도 있고 이렇게 다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주 빠져 두 주 빠져 이렇게 하다 보면 모임이 흐지부지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때 못 모이면 다른 시간으로 옮겨가지고 또 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힘쓰고 애쓸 때 그 모임이 살아나고 그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희가 초대교회를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일곱째로 가정교회를 이루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46절 하반절 또 47절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만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집에서 서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가정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가정교회를 통해 성도들은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었고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져 갔습니다. 초창기에 저희 모임은 가정을 오픈하여 양들을 초청해서 섬기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가정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바울이도 이제 어리고 키워야 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도 우리 학생들 초청해가지고 라면에 밥 말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제 학생들을 이렇게 돌보았습니다. 그때 관계성이 맺어진 그 형제들이 지금 25년이 지난 지금도 서로 연락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자기의 그 사생활을 중시하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남의 가정에 찾아가는 것도 실례고 또 남을 초청하는 것도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누구 초청하면은 방 청소해야지 뭐 이렇게 막 해야 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참 자신의 가정을 오픈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을 오픈해서 섬기지 않으면 한 생명을 참 섬기기가 참 쉽지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가정의 사랑을 많이 못 받는 애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자기 가정을 오픈해가지고 곧 중학생 때 그랬죠. 중학생 때 그 브로큰 패밀리에서 이렇게 그 어려움을 당하고 학교에도 적응을 못하고 그렇게 막 방황하는 애들 8명을 가정으로 이렇게 데려와서 키우고 있는 5년 동안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막 베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어엿한 사회인들로 이렇게 자라게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보면은 뭐 잘 사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이제 여자인데 여자 전도사님이고 남자는 학원 차 운전하는 분입니다. 그 운전해가지고 번 돈을 대부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그 8명의 아이들이 비행 청소년으로 빠질 뻔했던 그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희생을 통해서 한 영혼을 이렇게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소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말 힘들지만 정말 이런 그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그 가정의 사랑으로 우리 양들을 참 섬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살리는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앞서 열간 7가지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됐을 때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있게 됩니까? 우리 47절을 보십시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또 가정을 오픈해서 교제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칭송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저 사람들 보니까 참 정말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참 믿는 사람 참 다르구나.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칭송은커녕 비난과 저주를 뽑습니다. 안티크리스찬들은 개독교라는 신조어를 만들어가지고 비판합니다.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것은 몇몇 이 교계 지도자들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성도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돈을 더 밝혀, 또 죄를 더 지어,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죠. 한마디로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속히 회개하고 이런 영향력 있는 초대교회로 다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먼저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회복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날마다 구원을 받는 사람이 더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대한 칭송이 자자해지자 매일 교회를 찾아오는 새신자들이 생겼습니다. 성도들 주변의 사람들이 먼저 그들에게 다가와 나도 좀 교회 다니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오히려 막 이렇게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왔습니다. 또 지나가다가 소문만 듣고 교회에서 이렇게 찾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날로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바로 주께서 이루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의 부흥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인도하시고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셔야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도록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었는가를 배웠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함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고 영접했습니다. 또 서로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희생하여 서로 섬기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가정을 오픈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저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저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한 목소리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